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오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욥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욥기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한다는 게 목사 세계에서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신학서적이 있고 주석이 있고 다 그렇지만 또 많은 목사님들이 욥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렇지만 이 욥기를 그 욥기가 얘기하고자 한 본래의 뜻을 그대로 잘 해석을 해서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앞으로 욥기를 다루면서 하게 될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욥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욥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장 1절에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개하기를 그에게는 아들이 7이 있고 딸이 3이 있다. 그리고 그에게는 양과 낙타와 소와 이런 그 재산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부자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서도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욥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욥기는 특별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이 욥기의 이야기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라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살펴볼 이야기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필요가 없잖아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듣는 데는 보통 사람은 그냥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남아서 들어야 되는 그런 설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욥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참 중요합니다. 욥기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지만 특별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욥은 분명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사단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울타리를 둘러치셔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욥은 세상의 모든 부를 다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식 복이 복 중에는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아들이 7이나 되고 딸이 3이나 되니까 뭐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는 그런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욥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욥기 1장에 욥이 그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끝내고 나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는 의식을 거행했다 그랬습니다.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잔칫날에 자식들이 술을 마시고서 또 여러 말을 하면서 실수라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사함을 구하는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는 매우 특별한 복을 누린 사람인 것이 틀림없지만 그의 마음은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이 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평범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차원에서의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욥의 이야기를 앞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첫 번째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욥은 특별한 사람이지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욥의 이야기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특별한 사람에게도 아주 특별한 존재인데 과연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으며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이 욥기를 해석하면서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저 언제나 감사하고 견디고 이겨내며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아주 모범적인 신앙이라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또 걷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아 가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줬다가 또 뺏어가기도 하고 뺏어갔다가도 또 다시 주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변덕스러운 분이신가?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 이 욥기서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욥기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그리고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욥기서를 공부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요즘에 한 1년 넘게 업계에 이상이 와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있는데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 단계만 잘 지나가면 이제 회복이 될 것 같은데, 50견이 오고 석회 결석이 와가지고서 이 석회는 이 어깨에 근육에 저절로 생겼다가 이게 또 저절로 없어진답니다. 그러면서 그 석회가 희석된 물이 혈류를 타고 흐르면서 근육이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1년도 가고 어떤 사람은 3, 4년도 간다 그래요. 그 과정 속에서 근육이 굳지 않도록 끊임없이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겨내야 되는 이제 고통이 따르는 거죠. 이 어깨의 고통을 느끼면서 특히 잘 자고 일어날 때 아주 굉장히 심한 고통을 느껴요. 그러면서 이게 어깨가 안 아프고 그냥 그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이렇게 막 움직였던 게 얼마나 이게 소중했던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위가 나빠서 밥을 먹을 때마다 밥을 먹고 나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두 해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을 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정말 참 죽을 고비를 넘기고 회복을 했습니다. 뇌경색이 와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욥의 이야기 속에서 욥이 건강을 잃게 되는데 아토피에 걸려가지고 기왓장으로 살을 긁으면서 고통을 하소연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보는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을 지킨다는 것, 건강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 건강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정말 충실하게 다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욥의 이야기 속에서는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산다고 하는 것,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소중함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오직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그 거부 반응을 가지고 전혀 물질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욥기의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건강을 잃게 되고 소유를 잃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삶의 가치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참으로 선하게 산다고 하는 것, 아름답게 산다고 하는 것,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강이라든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 소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랜 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쌀독에 인심이 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고 또 소유를 잃게 된다면, 가진 것이 없다 보면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영적인 삶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재앙을 이겨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 협력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것처럼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 이 욥기의 이야기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사탄은 인정사정 없이 후려치는 존재입니다. 아주 못돼먹은 존재입니다. 머리에 뿔이 2개가 아니라 12개씩 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욥기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한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섰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한 자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물어봐요. 네가 다니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랑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하나님이 사탄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 헛된 것이 없습니다. 9절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랑을 하니까 사탄이 하나님에게 당신이 자랑하는 그 욥이 당신이 그를 돌봐줬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만약에 그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막 살아간다면, 시련 가운데 놓이게 된다면,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된다면 그가 그렇게 경건하고 흠없이 당신이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그 사람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탄의 얘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사탄의 얘기가 아주 틀림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일도 하고 악을 멀리하고 그리고 멋있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가 시련과 역경을 만나고 고통을 당한다면 그도 똑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노숙자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지존파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구걸하고 동냥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치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나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탄은 엉뚱한 존재가 아니라 아주 합리적인 존재고 이성적인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항상 우리 속에서 속삭이는 것이 사탄입니다. 네가 맞아. 저 사람이 틀렸어. 이런 거 아냐 저런 거 아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봐봐. 역사가 증명하잖아. 이게 사실이라고. 이게 현실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오늘 다른 사람보다 멋있게, 다른 사람보다 행복하게, 다른 사람보다 아름답게, 다른 사람보다 그럴듯하게, 특별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욥기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욥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 여러분들과 해 나갈 것입니다. 욥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다 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이 일상의 평범함, 아프지 않은 거, 걸어 다니는 거, 그저 숨을 쉬는데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지키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 가운데는 누구에게나 시련과 고통이라고 하는 굴곡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라고 하는 사실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도 저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행복한 사람, 잘 사는 사람, 그런 줄 알았던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욥기를 공부하는 내내 우리들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